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35장입니다. 찬송가 135장 어저께나 오늘이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등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풀밭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도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씻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그
하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를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이 배우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져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두 두 사람도 사람도 길에서 길에서 된 일과 일과 예수께서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 1000번째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를 만나셔서 이제 그들을 깨우쳐 주시는 그 사건이 되는 말씀입니다. 13절에 가시면 이제 그날에 그랬습니다. 이제 그날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여인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목격하고 그리고 이제 와서 그들의 얘기를 서로 주고받은 이제 부활 후 첫날인 바로 이제 그날을 말하는 것이죠. 그날에 그들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모아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가면서 이제 여인들의 얘기를 들었죠. 무덤에 가 보니까 예수님이 시신이 없더라.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더라 그러더라. 이렇게 이제 여인들의 얘기를 들었고 또 그 빈 무덤을 베드로하고 요한이 뛰어가서 그 빈 무덤을 확인하고 옵니다. 나도 가서 확인했는데 무덤이 비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이 있었던 얘기들을 이제 이 두 명의 제자들이 가면서 서로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거니 받거니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동안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어떤 깨우침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동행하시고 이들과 더불어 성경을 가르쳐주고 깨우쳐주면서 이들이 성숙한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성숙이고 인생의 성숙인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들끼리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서는 절대로 성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1만 시간의 기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는 사람들이 똑같이 수고하고 똑같이 노력을 하는데 스승이 있는 경우와 스승이 없는 경우의 노력이 어떻게 다른가, 그 결과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고 일상적인 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기가 혼자 이렇게 고군분투하고 노력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책을 읽는다는 얘기는 자기보다 더 나은 또 다른 경험이 있는 사람의 얘기를 읽는다는 얘기죠.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은 자기를 지도해 줄 수 있는 스승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요, 이런 부분에 대한 지도가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는 우리 아이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지혜롭게 성숙하려고 그런다면은 우리 아이들을 지도해 줄 선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영어 수학 선생만 구하는 거예요. 영어를 잘 가르치고 수학을 잘 가르치고 이런 선생만 찾는 거예요.
사실은 영어 수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스승이에요. 인생 스승이에요. 근데 인생 스승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들끼리 얘기하면 자기들의 수준을 결코 벗어나지 못합니다. 아무리 자기들끼리 얘기해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들의 대화 속에 누가 끼는 거냐면은 예수님이 낀 거예요. 예수님이 껴서 이들과 대화를 하면서 이들을 깨우쳐 주니까 그들이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스승의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이 바로 목회자입니다. 하나님은 목회자를 통해서 성도들을 깨우치고 그들을 성숙케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선배들이 주의 종한테 대접을 잘해라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걸 좀 설명을 하면서 가르쳐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무조건 잘해라 그러니까는요, 약간 젊은 사람들은 반발심이 있어요. 무조건 뭐 목사님 말이라면 다 순종해야 되느냐 이런 이제 반발심이 있는데, 사실 그 근원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목회자는 가르치는 자입니다. 가르치고 성도들을 깨우치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건강하게 잘 성장하려면 그 목회자하고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목회자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이 성숙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노력만, 자기의 수고만으로 하게 되면은 성장이 더뎌요. 똑같은 노력, 똑같은 시간을 투자하고도 훨씬 성장이 더딥니다. 이번에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1대1 공부를 시작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면 차이가 확 벌어질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공부하고 훈련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사이가 확 벌어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누군가의 지도와 코치를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것이 엄청난 차이를 갖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경험했죠. 거기에 보면 이제 이 사람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17절 가셔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너희들 지금 가면서 무슨 얘기 주고받았냐? 너희들끼리 무슨 얘기했냐? 이제 이 얘기를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답변을 합니다. 18절에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사건이 한 뉴스라는 거예요. 아주 그 시기 때 한 뉴스인데 왜 당신만 그걸 모르느냐, 뭐 신문도 안 보느냐, 뭐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19절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다. 말은 뭐죠? 가르치는 일에, 설교하는 일에 능했다, 유능했다 그런 뜻이죠. 일은 뭐죠?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과 환자들을 고치시고 치료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경험한 거예요. 이들이 경험한 예수님이에요.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다. 그러죠. 그런데 우리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면서 21절에 자기들의 생각을 얘기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선지자, 메시아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아깝게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 지 사흘째고,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했는데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이 나타났음을 보았다 하느니라.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있던 자 중에서 두어 사람이, 이게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이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과연 여자들이 말한 것처럼 무덤이 비었던 것을 확인하고 왔다. 이 얘기예요. 여기까지 자기들이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들을 주고받으면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한 거예요. 이 수준에서 성숙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대화에 끼어들어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가르치시고 지도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이들의 눈이 띄어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거고, 이후로 이들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부활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스승의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들을 지도해주고 이끌어주는 스승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스승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인생의 결과가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영적인 일뿐만도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적인 일을 살아갈 때도요, 누군가가 자기를 가르쳐주고 지도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똑같은 노력을 하더라도 그 노력의 결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영적 스승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지도하는 스승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고, 또 여러분도 누군가의 신앙을 지도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의 성숙과 성장이 효과가 있고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건 자랑이 아니에요. 뭐 30년 했다, 40년 했다, 물론 좋죠. 그런데 그 30년, 40년 한 만큼 열매가 있냐는 거예요. 무엇인가 열매가 있고 성숙함이 있냐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누군가의 지도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차이가 많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타나셔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이들을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멘토를 해 주시는 이제 그런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자, 거기에 이제 16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16절에 가시면, 아니 먼저 15절부터 볼까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조금 더 의미를 살린다면요, 그들과 동행하셨다, 그러나, 이런 거예요. 그들과 우리말은 그냥 동행하시나 이렇게 됐으니까 이 속에 그러나가 포함되어 있는데 느낌이 얼른 다가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르러서 그들과 동행하셨다, 그러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안 주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를 좀 보여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도 모르는 거예요. 은혜인 줄 모르는 거죠. 사실 이제 연세만 좀 드셔도 알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그 젊다는 거, 그들이 건강하다는 거, 아프지 않다는 거,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커요. 근데 그것들이, 그 젊은 것들이 안 와요. 저는 이제 돋보기를 쓰잖아요. 근데 돋보기를 써도 이렇게 한참 책을 보고 나면 눈이 또 아파요. 아른아른해요. 한참 보다 보면은 이제 좀 딴 데 좀 쳐다보고 딴 짓을 해야 돼요. 근데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젊었을 때는 그냥 계속 책 봐도 그런 줄 몰랐는데 이제는 뭐 돋보기 써야 보여져. 또 막 한참 보고 나면은 또 이제 눈이 또 아른아른거리죠. 젊은 때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다 그래서 은혜를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들과 동행하고 같이 가고 있는데도 이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해요. 그 이유를 뭐라 그러냐면은 눈이 가렸다, 이렇게. 눈이 왜 가렸을까요? 누가 눈을 억지로 가렸을까요? 눈이 왜 가렸을까요? 보고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바로 그들 안에 있는 그 무엇이에요. 자, 이제 이거를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느냐 하면은 25절로 가보겠습니다. 25절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이들을 평가하셨어요. 이들을 평가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에요. 두 가지 평가를 했어요. 하나는 미련하다 이렇게 했고, 두 번째는 뭐죠? 더디 믿는다. 믿기는 믿는데 더디 믿는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뭘 보고 미련하다 그러셨을까요? 뭘 보고 미련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뭘 보고 마음에 더디 믿는다 이렇게 말하셨을까요? 그럼 이들은 이미 예수님의 제자예요. 12제자 가운데 들어간 사람은 아니지만 이 사람들은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과 일에 능한 것을 알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많은 설교를 들었어요. 그런데 왜 생각이 바뀌지 않았을까요? 자기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 자기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부모가 자녀를 불러놓고 부모는 비록 그렇게 인생을 못 살았더라도 실패하면서 겪은 얘기를 자녀들에게 정말 피눈물 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애들이요, 자기 똑똑하다고, 자기 잘났다고 부모 말을 거부해요. 뭐라 그래요?
미련한 놈 같으니라고. 미련한 놈 같으니라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미련함이라는 게 얼마나, 그래서 잠언에서 뭐라 그러냐면요, 어리석은 것은요 절구에 넣고 찧어도 껍데기가 안 벗겨진다 그랬어요. 절구에 넣고 찧어도 그 껍데기가 안 벗겨진다. 그 정도로 인간의 미련함이라는 것이 참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주면 듣나요? 안 들어요. 예, 꼭 고생을 해봐야 돼요. 자기 고집대로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해보고, 그렇게 하다가 고생을 해보고 그때 가서 뭐라 그러냐면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요즘 저희 아들이 가끔 그래요. 옛날 어른들이 뭐라 그랬는데 아빠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속으로 이놈아 이걸 이제 알았냐. 인간 안에는 그런 미련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에요. 인생에 있어서도 선배가 얘기를 해주면, 선배들이 자꾸 그렇게 말하면 선배들이 왜 그렇게 말할까? 왜 저런 얘기를 할까? 한 번쯤은 귀를 기울여보고 한 번쯤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막 일거에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자기보다 인생을 그렇게 오래 사신 분, 또 자기보다 경험이 있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으면 한 번쯤은 귀담아 들을 만한데 그런 얘기를 그냥 한 번에 그냥 탁 잘라버리고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주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미련하다. 미련하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어떤 분이 전도하는데 그 막 자기 지식을 가지고 막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큰 종이를 펼쳐놓고 그랬대요. 큰 종이를 펼쳐놓고 이게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 많은 지식 가운데 당신이 알고 있는 지식의 분량이 얼마인지를 한번 표시를 해보세요 그랬대요. 그분이 펼쳐놓은 종이 앞에서 볼펜을 들고 한참 생각하더래요. 그러더니 점을 하나 딱 찍더래요. 점을 하나 딱 찍더래요. 이 세상에 이렇게 지식이 많은데 결국 당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 점 하나밖에 안 되는데 그것 가지고 그렇게 반발하고 그렇게 거절하느냐? 왜 한번 고민도 안 해보고 그렇게 거절하느냐 하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미련함이라는 것이 참 대단한 거예요.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요, 웬만해서는 잘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미련하다. 미련하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님이 하신 얘기가 뭐죠? 거기에 25절에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 이게 뭐죠? 성경이에요. 성경.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 이것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그 성경에 있는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축복받는 자녀들이 되는 게 뭐예요? 미련하지 않고, 자기 고집을 피우지 않고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3살 이전에 고집을 꺾어야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3살 이전에 고집을 꺾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부모 말에 순종하는 성품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렸을 때 길러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는 잘 안 고쳐져요. 그 어렸을 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품을 잘 배운 아이들, 스승을 존경하고 따르는 법을 배우는 아이들, 이 아이들이 훌륭해지는 거예요. 근데 요즘 젊은 엄마들 보면은요, 너무 안타까워요. 무슨 일만 있으면 전화해요. 무슨 일만 있으면 따져요. 자기 아이를 훈련시킬 생각은 하지 않고 무슨 일만 있으면 선생님한테 따지고 학교에 따지고 그래요. 요즘 아이들에게는 너무 미련한 게 많은 거예요. 미련함이 얽힌 것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더디 믿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일찍 받아들일수록 축복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제가 이제 결손 과정에서 컸잖아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때 예수 믿고 고등학교 때 거듭난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훈련을 시켜주시는 목사님께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결혼이 뭐냐?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그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순종했어요. 알고 순종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이니까 순종한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까는요, 그게 저한테 축복이 된 거예요. 그때는 이해가 안 되고 순종했지만 지금은 이해를 해요. 왜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왜 주님이 그런 원리를 말씀하셨는지 지금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그때는, 젊었을 때는요, 배우기는 했지만 이해는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믿고 순종했어요. 그 훈련이 저한테 지금 되돌아보면은 큰 축복이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큐티하는 훈련이에요. 내가 젊었을 때 시작한 큐티를 지금까지 쉬어본 적이 없어요. 물론 가끔 빼먹은 데는 있어요. 저도 가끔 빼먹은 적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때 배운 큐티 훈련을 지금까지 저는 쭉 꾸준하게 지속해 왔어요. 이것이 저한테 큰 축복이 됐어요. 내 인생의 좋은 습관 가운데 뭐냐, 이것까지 물어본다면 그 중에 하나가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펼치고 먼저 묵상하는 훈련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냥 믿고 순종한 거예요. 뭐 다 이해하고 다 깨닫고 공감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믿고 순종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저한테는 엄청 큰 축복이 돼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무 똑똑해서 잘 안 믿어요. 자꾸 따지고 덤비고 잘 안 믿어요. 그리고 더디 믿는 거예요. 그만큼 손해예요. 그 말씀을 마음에 더디 믿는 만큼 손해인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상태를 두 가지로 평가하신 거예요. 미련하다, 참 미련하다. 두 번째는 마음에 너무 더디 믿는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더디 믿는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하신 것이 뭐죠? 27절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그게 뭐죠? 성경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하는데 초점이 있었어요.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요, 바른 해석하기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바른 해석하기다, 이런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니까 결과는 뭐였죠? 예수님을 알아봤고 32절에 가면은요,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엠마오로 가던 사람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돌이켰어요. 이게 말씀의 힘이에요. 저는 이런 면에서 가르치는 교사가 된 것이 축복입니다. 행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면 엠마오로 잘못된 길로 인생을 가던 사람이 스스로 인생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잘 가르친 그 말씀이 사람을 깨우쳐주고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르침의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시고,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멘토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통성경도 열심히 하시고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